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비춰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로부터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를 고했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힘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 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는 하나님의 아직도 죄에 대한 습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물, 하나님 많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죄된 고백들, 아버지 마음에 언짢은 생각들, 하나님 주님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존재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 새 피조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찬양합니다.
내 주신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고 늘 잘하였다, 괜찮다 칭찬하며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잘못하였던 많은 일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죄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난 전반기에 90일 성경 통독을 같이 하였고 지금은 예수 동행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간절히 하며 아버지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기 위함입니다. 지난 1년 다른 이에게 은혜를 나누며 튼실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문 밖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세워두고 스스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합니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나와 더불어 이웃까지 품을 줄 아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 더욱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를 통한 팬데믹 상황이 벌써 2년여가 되었지만 아직도 병세가 더욱 심하여지고 2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감기처럼 코로나를 안고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약함이 저희 마음을 더욱 아버지께 의지하도록 더 큰 승리로 나아가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힘들게 지나왔지만 넘치는 감사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성령의 감동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늘 의지할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여유 있는 목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많은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커가는 아이들을 주 앞에 맡기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사무엘 같은 기도의 일꾼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맹의 일꾼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리더로 자라나 하나님의 일터 가운데 각자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여일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성탄절은 멀었지만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대강주일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길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소식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다음 주에 저희들 함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의논한 바는 우리 DCC 건물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계로 저희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저희가 우리 줌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1시 정도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중에 또 광고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11시 예배 되기 전에 각자 우리 가정에서 음식을 좀 먼저 준비해 놓다가 예배가 이렇게 끝나면 12시에 잘 준비해서 우리 알바시아 공원 또 주중에 그 위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를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1일이 마침 정말 주일 예배죠.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릴 터인데 사실 저는 아직 31일이 주일인 그 경우를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두바이 땅에서.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DCC 건물에도 이 마지막 날 31일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한 번 더 우리 얘기를 해봐서 다른 가정에 모이든지 아니면 또 외부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맞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년 주일 예배 마침 31일이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내년에는 우리 주일이 변경된다고 광고를 드렸죠. 여러 논의 끝에 아무래도 일요일로 저희들이 주일을 바꾸는 게 좋겠다. 아직 이 아라비아 반도 내에는 우리 두바이가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여전히 금요일, 토요일을 공휴일로 할 때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 또 그들이 일하면서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여러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는 우리 한국인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일요일 여기 규정한 대로 저희들도 빨리 바꿔서 먼저 적응하고 또 예배 시간도 공고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월 7일 날부터 모이겠습니다. 1월 7일이 되나? 1월 9일이 되겠네요. 1월 9일 날 우리 일요일 날 아마 예정 시간은 오후 3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DCC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또 오후 3시에 드릴 것인데 여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제가 또 바라카에 우리 한인교회 예배에 또 섬기게 됐습니다. 오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멀어서 가서 또 하루 묵고 와야 되는 시간인데 오가는 길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다녀오고 또 그곳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일요일 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게 될 때 일요일 저녁 예배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쪼록 그쪽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바라카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또 그곳에 있는 인터내셔널 처치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동행 일기 잘 쓰고 계시죠? 이제 20일차 지났는데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훈련되고 또 동행일기도 쓰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선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악하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며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고 또한 생명이 임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일본 선교를 위한 러브 소나타 전도 집회에서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갈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참 와닿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갈망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갈망하는 대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있다는 것이고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고픔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 음식에 대해서 금방 질려버리거나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경치도요, 하루 이틀이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그 아름다운 경치, 여기에 대한 동경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어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갈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전 목사님은 3가지 갈망을 제시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에 대한 갈망, 또 영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제가 또 제목으로 영혼을 향한 갈망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영혼에 대한 이 갈망이야말로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갈망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식물은 햇볕을 받아야만 살기 때문에 빛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진리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식물이 햇빛을 갈망하듯이 인간은 영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갈망하는 대상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영원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영원함의 근원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영적 구멍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전도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갈망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시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른 인간 실제의 모습에 대한 지적을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요. 남들도 오지 않는 그런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어 와야 할 만큼 그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깊은 목마른 그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쓸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사실 우리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들이 발달했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 갈망을 느낀다? 이게 무슨 넌센스입니까?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영적 갈증이 그런 것을 느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면 드라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여튼 생존 경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는 날이 되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쌓아놓고 그렇게 그냥 하루에 막 완주하기도 하고요. 그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또 누가 우승할지 거기에 얼마나 초미의 관심을 두고 내기도 하고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에 집중하느라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재테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 주식 이런 것들을 살피느라 지금 자신이 영적 기갈에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냥 모르고 살기 십상이죠.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기차 안에서 안내원이 기차 티켓을 점검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표를 찾는데 표를 어디다 두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이 그 아인슈타인을 알아봅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잘 압니다. 박사님이 티켓 없이 기차를 탈 리가 없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믿으니까 티켓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심시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봤더니 그가 계속해서 티켓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그에게 다가가서 안심시켜줍니다. 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사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박사님 믿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이와 같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 바쁘게 사는지도 모르고 질주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이 사조, 시대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물질 중심의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물화, 물질화 시켜버렸습니다. 유물론, 어떤 진화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 정신으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바로 그 터 위에 자본주의라는 견고한 성이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마치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정치도, 사상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모두 경제적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라는 이 정치적 갈등도요, 사실은 공정과 정의 내지는 평등의 어떤 개념에서 비롯된 갈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쪽이든지 국민을 더 풍요롭게, 아주 물질적으로 더 잘 살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상이 어떤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우리를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살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가, 선진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아주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요, 이제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이 개념에 비하면 하위 개념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요, 정의롭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조금 불공정해도 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거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갈망에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꼭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만지지 마 하면 꼭 가서 만집니다. 야, 거기 가면 안 돼 하면 어느새 벌써 거기 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바로 이런 청개구리 같은 그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너무 귀엽다고 그냥 그런 아이를 웃으면서만 대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미국에서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4살 된 아이가 잔디밭에 이렇게 놀다가 저쪽에 이제 찻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놀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엄마가 얘야, 그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했더니 엄마를 얘가 딱 돌아보면서 한번 보더니 평소처럼 반대로 하려고 가지 말라는 그쪽으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찻길에 트럭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본 엄마가 소리치면서 야, 가면 안 돼 하고 쫓아가는데, 그게 더 재미가 있는지 아이가 아예 이제 뛰어서 찻길로 가는 거죠. 결과 어땠습니까? 그 트럭에 치여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아이는요, 선풍기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그러면 큰일 나, 손가락 너 잘릴 수도 있어. 이러니까 아이가 더 간절한 얼굴을 하면서 그래도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될까 하면서 조르더랍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일을 더 갈망합니다. 잘못된 갈망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의 모습에서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우리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속의 아이가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어코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야, 잘못된 그런 영상 보지 마라,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그걸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가득한데요. 그러므로 잘못된 이 갈망을 품으면요, 그 자체로 이미 잘못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갈망이 잘못된 인생을 낳습니다. 그 갈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잘못된 갈망에 사로잡혀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채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에 이미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가인에게는 잘못된 갈망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갈망, 그것을 다스려라 얘기하죠. 하지만 가인은 그 갈망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담이 갈망했던 대로, 잘못된 갈망대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가인도 자신의 그 잘못된 갈망에 따라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결과를 낳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갈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부자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취욕이 많으면 성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갈망이 다 허용되는 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갈망도 잘 다스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갈망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갈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한 갈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한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지금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갈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을 지금 주님이 일깨워주고 계신 거죠. 나를 갈망해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그러므로 나를 갈망해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면서까지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영원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인이 반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갈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주여, 그 영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무력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당신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음란에 빠지지 않고 게임에 빠지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우울증에서, 나를 분노해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할 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만나주시냐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뭐예요? 예전의 갈망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5번이나 결혼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갈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지금 여인이 뛰어간 것입니다. 그는 진정 참된 자유를 지금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구원받은 영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것만큼 죄를 이기고 잘못된 갈망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모함, 거룩한 갈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된 그 선교사님은 오지에서 밤낮으로 선교하다가 잠시 귀국해서 휴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몸이 많이 상했다고 그렇게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으면서 병을 치료받고 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그렇고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고 나태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도 심각한 병을 얻어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는 뭐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덕에 그 다음날 곧장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오히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도 정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평안히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약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주님과의 동행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이 주님과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로 병을 낫고 싶어서 약을 다 끊었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리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몸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약까지 끊고 주님께 그 기도에 집중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갈망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 영혼을 향한 갈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온전한 갈망 가운데 영혼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의지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주시는 나의 심령이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크길 원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온전한 갈망으로 주님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히 영원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갈망, 정말 필요한 갈망, 생명의 갈망을 저에게 하나님 불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정말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더 하나님 누리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영원한 갈망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만족하며 해가라는 그런 축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해갈함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더 많은 것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온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온 삶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기도를 싸우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시간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런 더욱더 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염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진 것으로 그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 헌신된 하나님의 사자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갈망 주의 사랑을 향한 모든 갈망을 주님께서 후히 채워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찬송을 부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헌신하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거룩한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 가족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하나님 마음껏 누리고 더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한번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의 해가를 느끼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